자, 오늘은 5대 제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한 번은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레위기서는 뭐 원래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우리가 성경에서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건 다 알게 되지. 이 놔두면은 뭐 그 제사 뭐 참 어려워요. 근데 레위기서는요 참 성경 읽을 때 지겨워요. 도대체 레위기서를 읽으면 뭐 무슨 말인지 몰라. 계속 무슨 제사도 많고 이 5개 외에도요 뭐 이렇게 5개를 갖다가 드리는 방법에서 또 제사가 또 나뉘어지거든. 뭐 요제로 드릴 것인가 거제로 드릴 것인가 낙헌제로 드릴 것인가 또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또 뭐 양을 잡아라 또 잡는데 뭐 내장을 어떻게 하라 뭐 어떻게 태워라. 이게 대부분 다 달라서 레위기서를 읽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레위기서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레위기 넘어가고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레위기만큼 그죠? 예수님을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레위기가 완전 구속사에 전체가 구속사라고 해도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사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레위기예요. 예수님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불편한 점이 없어요? 불편한 점 저는 있는데요. 휴대폰을 이게 사용하면 이제 늘 불편한 게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따라가지고 요즘은 또 동영상을 많이 보시니까요. 배터리가 빨리 따르죠.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말이야. 한 번만 충전하면 평생 쓸 수 있는 배터리는 없나? 그러니까 막 충전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충전기가 필요 없겠죠? 그냥 평생 쓸 수 있는데 뭐 한 번 충전하고. 근데 그런 배터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구약시대 때는요 계속 드렸던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그 죄를 속량하는 걸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성경에 뭐 단번에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한 번에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한 번만에 딱 끝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죠. 이제는 구약까지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요. 이거 다시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짓겠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앞에 가정한 거라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단번에 끝내는데 제사를 갖다 또 지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지는 않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매년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진짜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게 있어요. 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운 좋게 갔는데 그때가 그 하는 날이 겹쳐가지고 가서 봤다 하더라고. 가서 봤다 사진 올린 거 봤는데요. 와, 막 사람들이 그 양을 엄청나게 잡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마리아에 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날만 잘 그 여행 가서 잘 딱 그게 되면은 탁 떨어지면 지금도 그걸 볼 수가 있대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허연 수염아이가 앉아가 있더라고. 쫙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자 레위기에서 보면요. 자 볼게요. 레위의 뜻이 뭐냐면 이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레위의 뜻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이 뭐냐면 왜 연합하다는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거든요. 12지파가 가나안에 돌아설 때에 땅을 다 배분하는데 레위 지파는 안 줬잖아요.
안 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헌신된 지파로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을 선두로 해가지고 제사장 지파야. 그러니까 그 성막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4반차가 있으면 그 반차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성막에 섬길 순서가 되면요,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막 그것만 기다린대요. 그게 돌아오면요, 막 너무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성막에 가서 섬기고 싶어갖고. 우리도 예배 올 때는 즐거워야 돼. 벌써 주일이야? 또 내일 또 가야 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올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야 되거든요. 막 기대감에서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거든요. 한 2만 명 살았어요. 그래서 반차대로 들어오는데 제사장은 또 최고의 진도 지휘하는 사람을 제일 뽑습니다.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또 흩어져 살아요.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많이 살았지만 각 지파에서 땅을 얼마를 줘가지고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아. 왠지 아세요? 하나님 흩어져 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각 지파를 갖다가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레이라는 뜻은 연합한다. 누가 연합했다고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거야. 그래서 뜻이 하나 연합하다 뜻이에요, 레이가. 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했다. 우리가 성경, 이 신약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야. 하나가 됐다.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랍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우리가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영적인 레이야. 레이 족속들이야.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에 가르칠 때 목사만 제사장이래.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제사가 전에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제사는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떡을 떼므로써 성도들과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건데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디시아라 그랬는데 희생을 이야기해요. 세크리파이스. 제사는 나를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를 희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잡아갖고 태우고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이렇게 수박 그달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예배는 나를 드리는 희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그 레위기는 전체가 보면 성막 운용 방법하고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19장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이게 주제예요.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분리되는 건데? 죄와 내가 그 피로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룩해 하려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뭘로 통해? 구약 때는 뭐예요? 짐승을 가져와갖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림으로, 피를 흘리고 드림으로 그 죄하고 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사를 통해서 분리가 되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함으로써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면 번제를 달아볼게요. 번제는 뜻이 연기로 올라가다는데 원래 번제가 올라래요. 올라. 외우기 좋죠.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요. 올라인데 연기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를 향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요 오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제물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요. 흠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짐승 안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전다 안 되는 거예요. 피부병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요. 수컷으로 드립니다. 수컷으로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붉은 남성화지 있죠. 왜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놨다가 정결시킬 때 쓰잖아요. 붉은 남성화재로 쓴 게 나와요. 그거는 어원으로 들어가면 수컷으로 나와요. 어원으로 들어가면 수컷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요.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양, 염소, 송아지, 소, 그죠? 비둘기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돼지 이런 거 안 되고 절대로 그런 건 안 돼요. 낙타 이런 건 절대로 안 되죠. 제물은 흠 없는 수컷으로 딱 드리겠는데 이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 제사가. 번제는요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를 다 태우니까요. 헌신을 상징하고요. 나를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찬송한다.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한다.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흠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시죠. 기뻐한다는 말은 원어로 즐거워한다는 말도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막 기쁜 거야. 그래서 가사에 있잖아. 내가 너를 기뻐하여 막 기뻐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야. 너무 기쁘다는 거야. 너 볼 때마다 기쁘다는 거야.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번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한 번만에 들어가 죄를 끝냈어. 자,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속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번제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번제라고 해서 상번제.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그걸 성경에. 상번제라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있고 일반 번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자 범죄했다 그러면 제사 안 받기 위해서 원할 때 가져옵니다. 자 양을 한 마리 들어와. 그래서 그때 드리는 걸 일반 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헌신에 상징하는데 제사함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근데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그 첫째 번에 보면 그는 하고 나오죠.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짐승을 가지고 온 제사드리러 하러 온 사람입니까? 자 여기 우리 김정희 지사님은 자 답을 제사장에 대해서 또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거 다 착각이에요. 다 착각이에요. 그는 하니까 전부 다 제사장이다 하는 줄 알아.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 옛날에. 이거는요 갖고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갖고 온 사람이 뭐 한지 아세요? 안수합니다. 먼저 자기가 안수해요. 직접 소물 안수한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일치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야. 여러분이 다 죽어야 돼. 근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 안수하고 그 다음에 도살 죽이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죠. 고기도 잘라야 돼요. 고기를 각을 때 잘라야 돼요. 내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씻으래. 내장을 씻으래.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곱창 아마 이런 거 씻으려고 하면 얼마나 해먹겠어요. 예?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다
뜻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내장을 씻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깊은 뜻은 번제를 따로 다룰 때 해야 됩니다. 따로 다룰 때 하나하나 또 다시 다뤄야 돼요. 오늘 5가지를 쭉 그냥 줄거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다룰 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비둘기 가져왔으면 잡는 게 어렵다 싶다? 쉽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송아지를 들고 왔으면, 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송아지를 갖고 왔으면 이걸 죽이고 도살해가지고 가죽도 벗기고 해야 되는데, 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둘기도 마음대로 딱 죽일 수가 있어요? 아우,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양이나 염소나 이걸 죽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직접 죽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한 다음, 여기까지를 하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은 뭐라 하냐면 피를 뽑아요. 피를 다 뽑아갖고 담아가 사방에 뿌려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방에 뿌리래. 여기 이제 사방에 뿌리고요, 재물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불을 피워가면서 올려가 몽땅 다 태워버립니다. 다 내장까지 올려가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는 다 태운 겁니다. 다 태워요. 어떤 제사는 다 안 태우고 내장만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다 태워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완전히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아야 되는 거야. 다 희생입니다. 희생 다 태워야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내가 피를 뿌리고 하는 짓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보고 피를 쏟았었죠. 예수님이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은혜 감사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민하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저는요 소제를 참 좋아해요. 왜냐 아세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요, 빻아가지고요 콩가루로 드립니다. 밀가루가 지려요. 콩가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드리는데요, 이게 또 맹언신을 상징을 해요. 왜냐하면 가루를 내잖아요. 가루를 내잖아요. 가루를 내요. 우리 몸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뜻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뜻이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분배,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이거 소제가 히브리어로 미나인지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애들 이름을 하나는 미나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미나 이름 괜찮잖아요. 미나 여자도 괜찮고 남자도 괜찮고 미나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민하로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다니까. 근데 애들이 뭐 또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미나, 그 소제가 미나예요. 근데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헌신을 상해야 돼.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잖아요, 기름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또 기름 짜는 곳, 그런 뜻입니다. 뭐냐면 기름 짤 때 어떻게 짜요? 막 압축기가 눌러 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기름 짜듯이 내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소제와 내 연결을 시켰다니까. 이거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애써라는 건 뭐냐면요,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꼭 짜내는 거잖아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간절히 기도했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이거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 가지 결론을 지어 놓을게요.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5가지를요. 다 담아요. 이건 또 다시 2탄으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소제는 바로 고운 가루, 곡식 가루,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요, 나누습니다. 나누어요. 이거는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하고 나눠서, 그래서 성경에 아까 소제가 뭐라고요? 분배한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이걸 가져와야 곡식이 이걸 먹지. 그걸 떡, 전병을 해가 만들어 먹죠.
그 다음에 화목제 볼게요. 화목제가 재밌어요. 화목제가 셀렘이라 그러는데,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뭐라고요? 화목제는 감사제인데요. 뜻이 그래요. 이 뜻이 화목제, 감사제 이렇게 뜻이에요. 화목제는 드리는 특별한 기간이 뭐냐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우리 자녀가 결혼했어. 또 자녀가 자식을 낳았어. 또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취직이 됐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일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뭔지 아세요? 화목제입니다. 네, 화목제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화목제를 드리는 특별한 그 국가적인 경축일이 있었어요. 경축일. 그 다음에 7.7절에도 드리기도 하고요. 제사장의 성별식에도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나시린의 서원식에도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화목이요. 피스요. 평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 내가 감사할 일이 있다. 내가 말이야,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아기가 났어. 너무 감사해. 이 화목제 드린 건데, 화목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3가지 감사제가 있는데요. 그냥 감사제 드리는 건데, 낙헌제라는 게 있어요. 낙헌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의 감사제가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특별한 것도 없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 야, 내가 걸어다녀도 감사하고, 내가 밥 잘 먹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낙헌제. 서원제는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서원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이렇게가 드리면 곤란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듯이. 이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11조 드릴 테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입다같이 무슨 처음 마중 나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의 딜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조 드리면 복 준다 했는데 복을 안 주더라네. 그리고 고발하고 난리다. 미국 사람이 그랬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서원제는 바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드려야죠.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화목제만큼은 재물이 암수 구분이 없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다 다른 제사는 그렇게 하거든요. 속건제도 속죄제고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재물이 암수 구분이 없다니까. 저도 이거는 늦게 알았어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 늦게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아는 거예요. 왜 암수 구분? 그러고 내장만 딱 태워버립니다. 이건 내장만 태워요. 화목제는 내장만 다 태워버리고 나눕니다. 제사장하고 나오고도 나누고, 그죠?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승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나눴습니다. 이웃과도 나눠도 됩니다. 이거는 가까운 이웃과도 나눠도 돼요. 그래서 이 암수 구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라. 히브리서 1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과 평화는, 사람과의 평화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제사는요. 다 언어를 가져와도 돼. 암수 구분은. 그 대신에 흠은 없어야 돼. 내장만 딱 태워버려. 그러고 나서 고기는 다 나눠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나눠야지. 그래. 화목하려면 나눠야지요.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탁 공동체라 그래가지고요, 같은 식사에서 같이 밥 먹으면 남으로 생각 안 해요. 같은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게 화목한 거예요.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특성 꼭 알아놓으세요. 암수 구분이 없이 드린다.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딱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하여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했다 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죠?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해요. 그 죄를 속함으로 속량함으로 화목하게 했다 해요. 신약에서 딱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자기를 드렸다는 거. 속죄제 한번 볼게요. 이게요, 할 게 많은 건데, 제가 다 줄인 거예요. 하나하나씩 따로 다 해야 돼요, 하려면요. 속죄제는 하타라 그러는데요. 죄를 속하여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중요한 게,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틀려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 틀리고요. 송아지급은 내야 돼. 이 틀린다니까. 예, 틀려요. 신분에 따라.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틀리고요.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관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뭐 왕이다. 나는 왕인데 범죄해서.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럽니까? 시편 51편 나와요. 수소로 주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수소. 왜 수소인지 알아요? 자기는 왕이고 그만큼 죄가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다르게 다니까 제물이요. 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돼. 죄를 속량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특징이요. 다른 제사는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요. 자, 번제 같은 경우도 잡아가 번제단 위에 올려가 몽땅 다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내장을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오늘 딴 거 다 잊어버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 제물을 다 태우는데 속죄제는요 진 바깥에 진이 있잖아요. 성막 있고 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그 천막을 쳐놓고 진 바깥에 나가가지고 재 버리는 곳에 있어. 재를 갖다가 버리는데 거기서 태웁니다. 이거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왜 번제단에서 태우고 이거는 진 바깥에 재 버린 거기서 태우지? 이유가 뭐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거야. 나아가자는 거야. 성문 밖으로 나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니까. 그 속죄제가 뭐예요? 재버리는 진 밖으로 나갔듯이 예수님도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요 제사만큼은 속죄 제사만큼은 진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야 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참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어째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탁탁탁탁 맞아떨어집니까? 이런데 성경이 어째 이렇게 맞아떨어지나? 저는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나 몰라. 그래서 이 속죄제를 누가 드렸냐? 예수님이 드린 거지,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갈보리란 뜻. 여러분 갈보리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갈보리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없어요. 갈보리란 단어가요. 안 나오는데 그러면 갈보리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갈보리 어떻게 갈보리 위에서 제사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재짐이 풀렸는데 노래도 부르고. 갈보리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갈보리가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갈보리란 말은 성경에 갈보리란 말 없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라틴어를 영어화한 것이 갈보리예요. 근데 갈보리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서 속죄하셨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시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신 분이라니까. 죄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속건제 보시죠. 속건제. 속건제는 저는요 속건제 속죄제를 구분을 잘 못해가 성경 읽었는데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속죄제는 죄를 삭하는데 속건제는 또 뭐냐 이거야. 이 건자가요 한문으로 쓸 때는 죄건자인데 죄건자예요. 그렇지. 속건제 이건 내가 뭐다 애를 먹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아시암인데 갚아주다 배상하다. 자 요거만 읽어볼게요. 요거만 시작. 손해를 배상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속죄제하면 죄를 속하는 거고요. 속건제는요 손해를 배상할 때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성물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뭐 성물을 잘못 건드려서 그럴 때 이게 드리는 제사 속건제예요. 두 번째, 내가 이웃을 배상해 줘야 돼. 이웃의 것을 갖다가 뭐 빌려왔는데 부숴버렸다. 손을 배상할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억울하게 세금 거고 이렇게 안 있으면 내가 몇 배를 갚겠다? 4배를 갚겠다. 이거 속건제입니다. 이게. 삭개오는 그걸 알거든요. 구약을 알거든. 그래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속건제의 예입니다. 손해배상을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뜻이 뭐예요? 속량. 우리를 속량했대.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준 게 속량이에요. 속량. 자, 김정철 집사님이 노예라. 내가 돈이 많아. 김정철 집사님을 부리는 주인한테 갖고 이 사람 몸값이 얼마예요? 하니까 1억이래. 1억을 갚아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에요. 그래서 속건제가 뭐예요? 갚아주는 거야. 배상하는 거야.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인데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 해방시켜줘서 죄에서 마귀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준 거야. 이게 속건제의 예표예요. 예표. 상징적인 거야.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했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줬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요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5번째요. 있는데 그 동사로 여러분 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요 깜짝 놀랄걸요. 그 아이째 우리 교회에서 안 했어요. 이거 알기 전에 뭔지 알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건 아직도 동영상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공개해달라 하는데 공개 안 해줬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왜 내만 알고 있고 싶더라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결정적일 때 내가 한번 한다.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5가지 제사를 다 담당했던 게 신약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 충전하면 일평생 충전해야 되는 그런 휴대폰이 배터리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담당한 거예요. 구약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갖고 와야 돼. 짐승 갖고 와야 돼.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마리 끝냈어. 단번에 끝냈대. 이제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계속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 한 번 흘린 피가 계속 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침례받고 난 뒤에 또 죄 짓는데요. 그 피는 계속 유효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는 조건 아래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거를 자복한다는 용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한 용어지만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그냥 회개로 그냥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 합시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뭘로 됩니까? 거룩하게 되죠. 성경이 뭐랍니까? 신약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이 예배죠. 예배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왜? 예수님의 손길로. 그래서 자, 히브리서 한 절만 읽고 우리가 9장, 히브리서 9장 봅시다. 자, 우리 9장 보시면 자,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22절. 9장 362페이지. 9장 22절. 자, 9장 22절 천천히 펴세요. 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했나? 9장 22절.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을 알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려주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